1337년부터 115년 동안 이 땅에 백년전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백년전쟁은 프랑스와 영국 간에 프랑스 왕권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백년전쟁은 영국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도보의 해협을 중심으로 전쟁이 벌어졌는데 끝까지 115년 동안 끝까지 버틴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그 도시가 바로 칼레라는 시였습니다. 에드워드 3세가 그 성을 점령을 못합니다. 그래서 칼레 시 사람들을 점령하기 위해서 에드워드 3세가 직접 정예 부대를 데리고 와서 그 성을 포위했습니다. 아무리 공격을 해도 끝까지 저항합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아무리 공격을 해도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자그마치 11개월 동안 칼레 시 사람들이 버텼습니다. 여러분, 이 에드워드 3세는 화가 나서 이 군수 물자도 물 들어가는 거 다 차단했어요. 그들이 11개월 동안 버티다가 이제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항복할 테니 살려달라. 그런데 그 에드워드 3세가 너무 화가 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죽인다는 거예요. 이들이 간청을 써요. 우리를 진짜 무조건 항복할 테니 살려달라. 그랬더니 그곳에서 이 답이 왔습니다. 너희 성의 지도자급 6명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항복하고 찾아오면 그들을 교수형 처하고 대신 살려주겠다. 여러분, 이 글을 받고 이 편지를 받고 백성들은 고민합니다. 6명이 죽으면 살려준다는데 누가 죽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진짜 6명을 뽑았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부자였던 사람, 시장, 그 다음에 최고의 법률가, 그 도시에서 가장 위대한 교수, 이 6명의 사람들이 자원했어요. 이 사람들 6명이 끌려나갑니다. 그곳에 글을 썼어요. 너희들은 맨발로 나와라. 보면은 이 속옷만 걸치고 교수형에 처할 사람들 그 목에 밧줄을 감은 채 성문 열쇠를 가지고 나와라. 이 6명을 교수형 시키는 대신 너희 주민들은 살려주겠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들이 걸어나갈 때 칼레 시의 시민들은 애통하며 모두 울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노블레스 오브리지, 여러분,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더 희생하고 지도자가 더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정확히 500년 후에 프랑스의 유명한 우리 조각가 로댕이라는 사람은 이 역사를 기억하면서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화가 로댕에게 그림을 그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그마치 이 아이디어, 이 그림을 그리라는 이야기를 듣고 역사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쉽게 그릴 그림이 아니에요. 10년 동안 고민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림을 그렸어요. 조각을 만들었어요. 그게 유명한 칼레의 시민이라는 이 그림입니다. 혹시는 보신 분 아실 겁니다. 저는 특별히 설교를 이 칼레의 시민이라는 이 그림을 가지고 오늘 부활절 설교를 짧게 3가지로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6명의 지도자가 칼레 시를 구했습니다. 이 6명의 희생 때문에 여러분, 모든 시민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누굽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온전히 구원할 자예요. 예수는 칼레 시뿐 아니라 프랑스 사람뿐만 아니라 온 인류, 종이나 자유자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여러분들 학식이 있는 사람이나 학식이 없는 사람이나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온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죽음은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옮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사탄의 결박에서 우리를 풀어주는 권세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그 무덤에서 부활하시오 우리에게 잠자는 자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로댕이라는 사람이 10년 동안 고민을 해서 이 그림을 그렸대요. 생각해 보세요.
그 위대한 조각가, 아마 그 사람은 영감만 떠오르면 뭐 며칠 만에도 만들 수 있는 화가예요. 근데 이분이 그분의 책에 이 그림은 차마 내가, 이 조각은 차마 내가 며칠, 몇 년에 그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거기는 너무나 고귀한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림의 특징을 보면은 두 가지가 있답니다. 첫째는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것은 바닥에, 보통 이 조각 그림 그리면은 어떤 높은 동상이나 어떤 높은 위치 위에다가 그려요. 만들어요. 근데 이거는 보세요. 이분이 특별히 로댕이라는 사람이 이 그림을 그릴 때에, 이 조각할 때에 땅에 붙은 곳에 만들었어요. 왜요? 이런 위대한 우리의 어른들, 지도자들은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우리랑 같이 있다는 거예요. 동격을 만들기 위해서 땅에다가 만들었대요.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의 얼굴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한 사람은 보세요. 그 그림을 그가 영감을 얻어 그린 조각한 거예요. 한 사람은 이쪽 보세요. 머리 막 너무너무 두려움, 무서움, 염려. 기억되세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남을 살리지만은 너무너무 그 밤은 무서웠을 겁니다. 끌려가는 그 자리 얼마나 두렵고 연약했어요. 오른쪽에 머리 잡고 안 돼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나 죽어야 돼요. 여러분, 그 옆에 나오는 사람 손 모습 보셨어요? 손이 삐뚤어졌어요. 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이 오장육부가 녹아지는 나무 위에 대신 죽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가운데 사람 이그러진 모습. 여러분, 시간이 없어 6사람을 다 열거할 수 없습니다만은 어느 한 사람도 평안한 사람이 없어요. 고통과 인간의 연약함과 죽음 앞에 떠는 약하고 부족한 인간들의 모습, 이것을 그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 하면은 무조건 형통만 얘기해요. 이제는 정말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나려면은 교회가 다시 깨어나야 됩니다. 그 첫째가 여러분 번영신약이 아닙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특세하면서 여러분에게 계속 설교한 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에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예수가 살아요. 내가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무조건 형통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성경 규절을 보면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죽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평탄한 길, 넓은 길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혹시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그냥 교회 나오는 거 무섭다. 아니에요. 그게 주님의 길이에요.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영광의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하늘의 12천사를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영광, 그 좋은 자리, 평안한 자리 다 포기했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눈물 흘리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통당하는 자의 고통을 같이 신음해 하시며 울으셨어요. 두 번째는 십자가 없는 기독교예요.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맛보려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죽지 않고는 부활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no cross, no crown 이런 말이 있어요.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이 생명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 죽는 걸 싫어해요. 십자가 지는 걸 싫어해요.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지 우리 가정이 살아요. 내가 죽어야지 우리 자녀가 살아요. 우리 직장에서, 우리 일터에서 내가 죽어야지 생명이, 기적이 임하여지는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 세상의 가장 불행한 성공이 여러분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법이래요. 조기에 빨리 돈 맛을 알게 하고 조기에 성공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조기 성공. 다시 한번 시작. 오늘날 현대인들은 음식을 먹다도 여러분 알죠? 빨리빨리 되는 음식 먹어요. 성공도 빨리빨리 돼야 돼요. 기도도 좀 일주일하고 딱 응답돼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우리가 조급한지 몰라요. 인생을 진짜 망하게 하고 싶습니까? 그럼 빨리 젊었을 때 돈 맛을 알게 해요. 빨리 젊었을 때 성공하게 해요. 이러면 간이 보여. 눈물 흘리는, 기다리는 인내를 몰라요.
오늘 로댕이 여러분 10년이 넘도록 이 작품을 여러분 연구하고 묵상하며 이 조각품을 만들 때에 그는 10년 동안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심령을, 고통당하는 저들의 마음을, 여러분 최고의 부자예요, 최고의 법률가예요, 최고의 교수예요. 이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는 묵상하며 그들의 마음을 생각했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복음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지 않고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 세 번째입니다. 역사에 의하면은 원래 6명을 뽑으려고 그랬는데 지원을 한 사람이 7명이 있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싸리 처음부터 6명 딱 나오면 문제 없잖아요. 근데 7명이에요. 7명이에요. 내일 죽으러 가야 될 텐데 7명이 나타났대요.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고민해요. 그때 제일 연로한 칼레의 최고의 부자였던 생피에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제 입에 뽑아서 하자, 이러지 말자. 내일 아침에 우리가 6시에 여기서 출발하는데 제일 늦게 나오는 사람, 이 사람은 안 나오는 걸로 하고 기회를 주자. 제일 무서워서 떠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일 늦게 나오는 사람 한 사람, 이 사람 놔두고 6사람 먼저 나온 사람 먼저 가자. 그 다음날 자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7명의 사람인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아마 여러분들 사람 마음은 바뀌어요. 아마 모르긴 뭐라도 부인들이, 자식들이 아버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생각해, 자식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아버지가 뭐 어떤 사람이에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그날 새벽녘이 됐는데 너무나 5시부터 사람들이 한 명씩 나오기 시작해요. 6시가 딱 됐는데 한 사람이 안 나왔어요. 누구요? 생피에르가 안 나왔어요. 자기가 그 얘기 안 오려고 그랬나 봐. 사람들이 그럼 그렇지, 부자가 저렇지. 근데 웬일이에요? 그 집에 찾아갔더니 문을 열었더니 거기에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는 거기에 이런 글을 썼답니다. 죽음을 자원하는 사람들의 용기가 약해지지 않도록 할례의 명예를 위해 나이 먹은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그분도 그날 저녁에 여러분 모르기 아마 그분이 머리 쥐고선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에요. 죽음 앞에 자랑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목사가 왜 됐는 줄 알아요? 저는 고3 때 내 친한 친척들이 돌아가시는 걸 3번을 봤어요. 여러분 정말 죽음 앞에서 자랑할 사람, 죽음을 이길 사람 나와보세요. 어느 누구도 없어요. 이 사람도 그렇게 부자요 권력자지만은 죽음 앞에 그날 저녁 잠을 못 자요. 그러다 그가 결심을 해서 새벽녘에 내가 죽어야겠다. 자기가 죽었어요. 그러면서 그를 남기기를, 여러분 두려워하고 할례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느니라. 이 소식이 전해졌어요. 6명의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맨발로 여러분 밧줄을 메고 속옷으로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 소식이 소문이 퍼졌어요. 칼레 신문들이 더에 동합니다. 끌려나가는 사람들이 흐느끼고 길바닥에 나잡하고 너무 비통해요. 이 소식이 에도드 3세, 바깥에는 에도드 3세에 들려져요. 근데 그 아내가요, 지혜로운 여인이었대요. 이 여인이 임신을 했대요. 이 여인이 남편한테 그랬대요. 이 필리파드 에노라는 여인이, 여보, 내가 밤에 꿈자리가 안 좋은데 저 사람들 죽이지 맙시다. 저 사람들 살립시다. 저 사람들 죽이면은 당신은 선한 왕이 될 수 없어요. 안 됩니다. 아니 됩니다.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이건 영빨이 아니라 통밥입니다. 아내 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그럼요. 들었죠. 그러니까 멋지죠. 여자 말 잘 들으면 복됩니다. 목회해 보니까 목회 깨달은 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아내 말 잘 들으면 목회 틀림없어요. 아멘도 안 하네요, 여러분. 이 아내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6명을 아십니까? 살려줬어요.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감동이에요. 여러분, 죽고자 하는 자는 삽니다. 죽는 자는 사는 기적이 있어요.
죽지 않고는 새 생명이나 잉태되지 않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저는 이곳에 하나님 보내신 뜻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거는 못해도 우리 교회에서 제일 힘든 분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려운 분들, 제가 오늘 보니까 우리 김일애 권사님 오셨어요. 우리 박덕규 집사님 오셨어요. 얼마나 몇 개월 만에 오셨어요. 오고 싶어도 귀가 잘 안 들리세요. 근데 오늘 권사님, 제 소리 김일애 권사님 들리세요? 손 들어보세요, 권사님. 손 들어보세요. 억지로 들지 말고요. 권사님 들리세요? 얼마나. 제가 병원에 입원하실 때 제가 몇 번 가봤어요. 근데 소원이, 목사님 나 교회 오고 싶어요. 우리 박덕규 집사님 중환자실에서 있는데 그 혼자 중환자실 얼마나 외롭고 힘들어요. 다음 주에 퇴원하랬대요. 근데 참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의사선생님한테 나 부활주일날 부활해야 된다고 오셨어요. 오늘 부활해 오신 분이에요. 저기요.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사랑이, 이런 예수를 사랑하는 감격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